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3면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풍금을 얻어 포도원에 무들을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가장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보면은 정신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은 다 정신질환이라고 하죠. 정신질환이 걸린 사람들이 꽤 많죠.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아마도 우리가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그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보다 눈에 보이는 돈, 그런 거에 더 집착하고 더 몰입하기 때문에 그런 병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정신보다는, 자신의 마음보다는 돈이 더 먼저고 돈을 더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점점 삐뚤어지고 고장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는 좀 악한 짓을 하거나 못된 짓을 하니까 그러면서 점점 스스로의 정신이, 마음이 조금씩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돈보다 마음의 평안함을 택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맞죠? 네, 할렐루야, 다행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마음을, 옆집 국사 중인데 우리들의 마음을 돈에 더 집중하기보다는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 그런 것을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게,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게 된다고요. 자, 오늘 포도원 주인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이거 1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16절까지 다 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지치죠? 혹시나 자는 사람 나올까봐 1절 한 절만 읽은 겁니다. 원래 내용대로라면 이제 포도원 주인이 가서 헐레벌떡 사람을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 여기서 단서를 제시합니다.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같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포도원 이야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번역을 해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똑같은 인력사무소에 사람 구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구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아침에 구하고 끝나요. 뭐 새벽 6시에 구하고 끝나는데 여기는 이제 6시에도 구하고 새벽 6시에도 구하고 아침 9시에도 구하고 심지어 12시에도 구하고 심지어 3시에도 구하고 오후 5시에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해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포도원에서 이제 포도를 땁니다. 이렇게 급하게 이제 포도를 따는 시기가 언제냐면 이제 추수 때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손이 급하니까 돈을 더 주고라도 내가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뭐 한 데나리온이 뭐 한 사람이 뭐 한 달, 한 가정 먹을 정도로 하는데 정확하게 그렇지가 않고요. 돈의 가치라는 게 어떠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죠. 그래서 평균가로 따지면 돈이 그 데나리온 하나로 빵을 때로는 20개 혹은 40개 살 수도 있는 날이 올 거고요. 혹은 5개, 10개만 사는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래도 한 데나리온으로 이틀에서 혹은 심지어 10일까지도, 짧게는 이틀, 길게는 10일까지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꽤 큰 돈이죠. 그걸 다 주는데 여기서 이 포도원 주인이 정말 지혜롭지 못하게 어떻게 나눠주죠? 5시부터 온 친구부터 줍니다.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5시부터 온 친구, 늦게 온 친구부터요. 그럼 3시도 한 달란트 줘요. 그리고 오후 12시에 온 친구도 줘요. 그러면은 이제 아침 9시부터 이제 새벽 6시부터 온 친구들 어떻겠어요? 마음이 설레죠. 그러면 나는 2달란트 줄래나? 2데나리온 줄래나? 이러겠죠. 근데 웬걸? 한 데나리온만 줍니다. 야, 그리고 뭐야? 심지어 새벽같이 왔던 친구도 한 데나리온 줍니다. 뭐 화가 나죠. 화가 나서 막 뭐라고 막 따지니까 내가 선의로 한 건데,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해서 한 건데 너희들이 날 악하게 부르냐? 처음 된 자가 나중 된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딱 말을 끝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상하죠?
그래요. 기분이 상할 거예요. 왜 상한 줄 알아요? 그거는 또 내가 다음 이야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여서 돈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비싼 고양이를 키웠어요. 고양이한테 사료를, 그날은 고양이한테 사료를 주려고 사료 사러 나갔어요. 사료를 사는데 사료 여러분 알지만 엄청 크잖아요. 엄청 고급 사료를 사왔어요. 10kg짜리 되는 거 사왔는데 어때요? 지나가니까 길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양이한테 그 길고양이 굶어 죽을 수 있잖아요. 새끼 고양이라서 줬어요. 또 지나가는데 또 있네? 또 줬어요. 집에 가니까 집에 내가 늘 키우는 뭐예요? 집고양이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집고양이에도 줬어요. 그죠?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좋죠. 왜냐면 여러분들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많은 고양이들한테 나눠줄 수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뭐예요? 행복하고 편안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처음 앞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일꾼이었어요. 처음 새벽 6시부터 와서 열심히 일한 일꾼의 마음으로 들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너무 못된 거예요. 근데 포도원 주인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너무 때로는 식이 나고 믿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야기 들을 때는 나는 누구예요? 이야기를 들을 때 돈이 많은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도 주고 싶고 저 고양이도 주고 싶고 집에 있는 고양이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고양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고양이가 된 건 아니죠? 집고양이가 된 거 아니죠?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빠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불편해지는 이유, 성경이 어려워지는 이유,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면 첫 번째 온 일꾼이나 마지막에 온 일꾼이나 다 같은 고양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줘야 돼요. 쟤도 줘야 돼요. 마지막에 온 친구도 줘야 돼요. 그래 뭐요? 걔네들이 굶어 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자꾸 첫 번째 온 일꾼처럼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실한 사람, 나는 근면한 사람, 나는 믿음 좋은 사람, 나는 믿음에 어떤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자꾸 이 성경을 읽으니까 내 공로로 이걸 읽으니까 화딱지 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당시 누구한테 이야기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그걸 깐 거예요. 너희들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니야. 처음 된 자가 나중 돼. 그리고 마지막 온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그 당시 이제 뒤늦게 믿기로 한 헬라인들, 이방 사람들인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와서 첫 번째가 돼요. 바로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품고 있었다면 이 말씀이 불편하지 않았겠죠. 맞아. 그래, 저 버려진 고양이도 먹어야지. 그래,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도 늘 먹을 수 있잖아. 하지만 저 밖에 버려져 있는 고양이들 먹어야지. 그래, 맞아. 늦게 온 일꾼들 물론 1시간밖에 일 안 했어. 물론 3시간밖에 일 안 했어. 물론 너무 적은 일을 했어. 하지만 먹어야지. 살아야지. 하나님의 마음 품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좌우에 도둑 둘이 있어요. 근데 한 도둑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못 간다 그러니까? 안 돼, 너 늦었어. 너 죽기 직전에 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딨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너가 오늘 천국 갈 거야. 너가 오늘 하나님 볼 거야. 그러잖아요. 예수님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늦게 오든 빨리 왔든 상관없는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성경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 좁히겠어요. 얼마나 팩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거 여러분의 공로 압니다. 여러분의 믿음 얼마나 힘들게 했을지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거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직분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절만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뭐 했어요? 한 절만 읽는 거예요. 그것만 읽어도 충분해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 공모에 빠져서 네 안에 내 공로밖에 없는 거예요. 내 미움밖에 없는 거예요. 내 시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뭐 가요? 천국에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천국에 오래 못 있어요. 여러분이 천국에 올라갔다고 합시다. 천국에 올라갔어요. 너무 좋죠? 근데 나는 평생을 믿었는데 그 도둑놈이 있는 거예요. 죽기 전날 믿은 놈. 어때요? 시기가 나겠죠. 화가 나겠죠.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면 그 천국에서 그 천국이 될까요? 아니요. 거긴 지옥일걸요. 결국 우리 마음 안에 시기, 미움, 남을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게 뭐예요? 다 내려줘야 돼요. 분노 이런 거 다 내려가야 돼요. 결국 사랑, 화목, 화평 이런 것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천국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시기하고 계속 내가 1등인데 이러고 있으면 2등, 3등, 4등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받을 거는 똑같아요. 대나리온 하나래요. 여러분에게 대나리온 2개 주지 않아요. 대나리온 하나 줍니다. 왜 그럼 하나님 대나리온 하나만 줄까요? 우리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포도 농부도 좀 센스 있게 그러면은 늦게 온 애를 좀 늦게 주고 먼저 온 애들 걔네들 먼저 대나리 하나 주고 먼저 보내면 받는 걸 못 받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다 보는 앞에서 가장 늦게 온 사람도 먼저 줘버려요. 그러면 가장 먼저 와서 일하는 사람은 뭐 기대가 되죠. 아이고 나 더 많이 받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도 자꾸 세상 것을 가지고 제가 앞에 부분에 얘기했죠. 우리가 왜 정신병이나 이렇게 정신질환이 많아져요? 우리가 자꾸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없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까 그 돈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질환을 하나씩 얻어가고 사는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너무 많아요. 사랑, 화목, 화평. 여러분이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을 쓰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계속 점점 정신질환을 갖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데나리온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본문이 또 절대 안 읽혀요. 제 딸이 있어요. 그리고 제 아들이 있어요. 제 아들이 어렸을 때는 돈보다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신비 아파트 뭐 무슨 요괴인가 그거 있었어요. 앨범. 우리 딸은 구체 관절 인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장성했어요. 장성하니까 이제는 뭐 사달래요? 핸드폰 사달래요. 좋은 노트북 사달래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애들이 이제 20살 되고 30살 가까이 되면 나에게 뭘 달라고 할까요? 그때 더 이상 제가 그 아이들이 뭘 줄 수 없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애들이 커서 그럴 거예요. 이쁜 여자 달라고 혹은 잘생긴 남자 달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더 나이가 들면 이제는 돈을 달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그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결혼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더 나이가 들면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하나님한테 이제 저도 없겠죠. 그럼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는 데나리온이 다를 거예요. 그때도 돈은 아닐 거예요. 그럼 그때 뭘까요? 자식끼리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하나님께 화목을 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 뭘 달라고 요구할까요? 이제 나는 이제 돈은 어느 정도 있어서 죽을 때까지 이거 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겠어요? 그래요. 천국을 달라고 할 거예요. 즉 데나리오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데나리오를 돈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럼 돈 많이 받은 사람, 돈 적게 받은 사람 그렇게 이해해요. 돈을 똑같이 받은 사람으로 여러분 해석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이 이해가 전혀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성경을 못 읽는 건 우리 머릿속에 돈밖에 없어서 그래요. 우리 머릿속에 돈으로 가득 찼어요. 돈이 최고야 이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읽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좋은 걸 준 거예요. 그때마다 아이고 너 그거 필요하지? 그 선물 다 주신 거예요. 크리스마스지? 그때 너 필요하지? 그거 주신 거예요. 너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가 필요해? 천국이 필요하지? 천국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돈 안으로 다 귀결시켜버리는 거예요. 돈, 물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병든 거고 우리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세대가 조금씩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 지금 기성세대가 돈 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있으니까 돈이 최고야. 화목보다는 돈이 최고야. 네가 잘 먹고 네가 더 잘 살아야 돼. 이런 생각과 마인드를 자꾸 아이들에게 심어주니까 그 아이들이 왜 정신질환이 생겨요? 아이들이 왜 아파요? 우리가 뿌렸잖아요. 돈보다 최고다. 뭐가 더 최고다. 라고 자꾸 아이들에게 뿌렸잖아요. 강요했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당연히 병들 수밖에 없죠. 우리가 뿌린 겁니다. 우리가 거둬야겠죠. 그러려고서는 아이가 화목하길 바래요? 아이가 착하길 바래요? 안 된다는 겁니다. 데나리오는 돈 아니에요. 데나리오는 그 가정이 먹을 수 있는, 그 가정이 버텨낼 수 있는 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가정이 한 데나리온만 있어도 한 열흘 정도는 버틸 수 있으니까 그거 준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걸 돈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받았네? 돈 조금 받았네? 그럼 여기서도 자꾸 1등 믿음, 저 꼴등 믿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 가지고 천국에 가면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저 꼴등분들이 여러분 앞에서 막 영광 받고 있을 텐데 여러분 참을 수 있겠어요? 그거를? 분노가 생기는데, 시기가 생기는데 망쳐지죠.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신앙을 바꿔야 돼요. 신앙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안에서 내가 화목하고 싶다. 이걸로 바꾸셔야 돼요. 저도 지금은 젊어서 가정이 있어서 저에게 데나리오는 돈이 많습니다. 송물 목사죠. 그런데 제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됐을 때도 그때도 저에게 있어 데나리온이 돈일까요? 그때는 아니겠죠. 그때는 우리 아들과 딸이 장성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아들, 딸이 뭐 했으면 좋겠어요? 화목했으면 좋겠죠. 서로 도와주고 살았으면 좋겠죠. 그때 제게 데나리온은 화목이겠죠. 가정의 화목, 화평. 아이가 좀 잘 성장하기. 그리고 그때 되면 또 여러분들 건강일 거예요. 아마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아마 여러분에게 데나리온.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인생 마지막 때는 뭐가 여러분에게 데나리온이겠습니까? 그렇죠. 천국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계속 갖고 싶은 것, 내가 계속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면 하는 게 자꾸 돈 되면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병이 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병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계속 다 돈이니까. 어떻게 살아? 계속 돈이라는데. 나이가 70, 자기가 죽을 걸도 생각을 해야지. 자기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이 되면 영원히 우리가 살지는 않잖아요. 그럼 거기서 내려놓는 버릇을, 습관을 들여야지. 그런 거 습관을 안 들이고 자꾸 돈 하니까 스스로 조금씩 망가지다가 점점 크게 망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늙어서는 추하게 죽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조도남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도 강화도에서 교인들이 조금 모여서 그분들과 이렇게 같이 그냥 죽을 때까지 설교를 하시다가 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런 거죠. 그게 아름답게 늙어서 죽는 겁니다. 돈 하면서 살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이 추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 필요한지 다 아세요. 하나님 늘 그걸 주세요. 너희 가정으로 살아야 되지?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번 지금은 대단한 돈을 주지만 너가 좀 커지고 너 가정이 되면 그때 너희 가정이 화목할 수 있게 그 대나리온을 줄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대나리온이에요. 대나리온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두 번째, 그리고 더 잘 읽으려면 자꾸 대나리온이 뭐예요? 자꾸 우리 여러분 마음 안에 물질, 돈 이러면 뭐예요? 성경이 안 읽혀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읽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여러분이 주실 게 뭐라고요? 세상에서 여러분의 지금 필요한 것, 그 시기에 맞는 것을 채워서 주실 분이라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을 잊지 마세요. 그 마음을 품고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다음 2023년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거 채워주셨는데 우린 자꾸 우리에게 쓸데없는 것을 자꾸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정신 차리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 충만교회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